샬롬. 오늘도 육의 양식도 드시고 영양식도 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 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더라, 이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저 여러분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암송도 많이 하시고 또 거실에 많은 액자로서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시니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신 야훼 라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 연초부터는 2021년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전했던 것은 2021년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2021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야훼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2021년 또 바이러스로 생업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우리 한 해 동안 모든 걸 준비하신 야훼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21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질병 가운데 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야훼 라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찍는데 새벽에 좀 찍다 보니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갔어도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불치병에 많이 걸리냐. 또한 또 특별히 목회자가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고 또 반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믿음이 있을지라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과로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고 해서 과로도 있고 또 이런 사역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고 조화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지다 보면 또 질병도 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다 보면 움직이고 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또 운동하러 다니시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도 하지 못하지만 이런 또 건강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한 과식하면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과음, 흡연 이런 부분들 잘 절제하시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더 건강까지 우리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 가지고 2021년 정말 우리 목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목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1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한 해 동안 목자가 누구시냐면 아마 거의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목자로 모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족에게 받는 사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줬다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예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이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래서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면접을 하나씩 보는데 정말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큰아들 지나갈 때 엘리압, 둘째 삼마, 하나님이 이자인가요? 저자인가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아들을 버렸다. 걔는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7명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또 있느냐?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데려다 기름 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레셋 전쟁터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하러 전쟁터에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그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이 어떤 고난에서도 정말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가는 것을 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몇 곳에서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사울의 이제 사이가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을 때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비교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때부터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이제 아들람 굴에 이제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늘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아니면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목자로 모시고 바라보고 나간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59편에도 보면 이제 이 미갈 집에 있을 때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날 건지시라는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목자로 주님을 모시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분이 목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도 2021년 한 해를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는 다윗처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과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돼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부어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시절에 가장 땅이 넓었던 이 광기토왕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 보니까 그 선하심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아름다운, 달콤한 이 모든 것들과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라. 그래서 나는 야훼 집에 영원히 나는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늑대와 사자와 많은 이리에 먹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곡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늘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또 푸른 초장에 옮겨갈 때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가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진정한 목자 그분은 나의 복을 주시는 분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올 21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주님을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주님 곁에서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앞날이 불확실해서 우리는 정말 어디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2021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2021년 진정한 목자로 주님을 모시고 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2021년 한 해도 여호와 라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